다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에 우리 같이 앉은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만, 또 오늘이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인사잖아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제가 하라고 하니까 하시긴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왜 축하하셔야 될 것 같은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과 분명한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조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다고요? 우리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평생 주님을 섬기고 수고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부활을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활이냐?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가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가요? 왼쪽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활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생명의 부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사람으로 사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원래 예수님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오리지널이 회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한번 잘 보시면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바타나 모조품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옆에 있다고 그러네요. 한 명 있다고.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난주에 봤던 사람이 아닌데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없어요. 복제될 수 없고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모르겠습니다. 수술을 받아서 다른 얼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는 오직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나는 오직 하나. 그리고 옛날에도 없었고 또 가장 처음으로 나중에도 이런 존재가 없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바로 그 오리지널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저가 한번 같이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한 주 동안 묵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만으로 보면 웬만한 철학자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시작하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룰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왜요? 우리에게는 선이 있고 선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던 바로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축하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소망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계시다 가셨지만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을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 더 이상 나는 듣기 싫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죄인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다시 살아났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았다. 내가 그 예수를 보았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시끄러워 하던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처럼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바로 그 소식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이 참 두꺼운 책이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야 라는 사실을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를 질문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오리지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리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한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로 죽었던. 근데 여러분 혹시 죽은 적 있으세요? 죽은 적 있는데 여기 있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와, 죽었다. 그런데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상처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리심을 받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미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반복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가 반복됩니까? 함께, 함께,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여러분이 다시 살리심을 받고 다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기 원한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하면 살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간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저 하늘에 누가 가는 거냐면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다 보니 나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 굉장히 가까이 있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지갑에 돈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요즘에 누가 캐시를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은행에, 어카운트에 있죠. 다 돈이 없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돈이 다 누구의 소유죠? 저의 소유잖아요. 지금 내 주머니에 없지만 이미 그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돈은 다 제 소유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어카운트이 이제 저쪽에 있는 거죠.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막 복잡하게 이것저것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있나 지금? 예수님을 항상 찾으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항상 놀다가도 한 번씩 돌아보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안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다가도 예수님을 딱 보면 안심하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오리지널을 회복하느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받는 것을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무엇을 하셨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보내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여러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의자 있으시죠? 의자 앞에 보면 이런 게 하나씩 꽂혀 있습니다. 여기에. 벌써 챙기신 분이 계시네. 손이 빠르시네.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많이 앉으신 분들은 문제가 좀 있는데 4개밖에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혹시 여러분 봐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선물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물을 그냥 가져가서 그냥 놔두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볼펜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죠. 써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내가 이걸 쓰지 않으면 벌써 체크업하고 있네. 불량품인가? 잉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안 나온다고. 이걸 쓰셔야, 이거를 써야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볼펜은 오늘만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다음 주에도 좀 있어요. 남아있긴 한데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선물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 영원히 여러분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4월 8일 날이요. 4월 8일 날이 언제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4월 8일 날 이 지금 미국을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일식이 일어나요. 개기 일식이라고 그래서 낮 동안에 그 달이 해를 가려가지고 완전히 깜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6월절이 이제 4월 22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또 관련이 있나? 뭐 그랬는데 뭐 한 7, 80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 저희 나야가라 폴 거길 지나가거든요. 거기 가면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비상사태예요. 이멀전시.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도 혹시 여러분 갈 수 있으면 저도 한번 가보려고 저희 버몬트에 있는 벌링턴이라고 그 호수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가 좋겠다. 그래서 혹시 주일날 4월 7일날 딱 가서 하룻밤 자고 4월 8일날 그걸 딱 보고 오면 좋겠다. 제가 호텔을 알아봤잖아요. 호텔을. 그랬더니 그 타운에 있는 모든 호텔이 다 솔드아웃이에요. 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야가라도 그렇고 호텔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4월 7일 그날, 그래서 4월 8일 그리고 아마 4월 8일 날 여러분 거길 가시려고 해도 트래픽 때문에 아마 길에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저기 나사나 아니면 유튜브 봐서 누가 이렇게 라이브로 해주는 거 보시는 게 낫겠다. 그래도 혹시 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를 좀 데려가세요. 내가 보니까 한 3시간 벌링턴까지 한 3시간 가야 되더라고요. 3시간 가야 되는데 그거 중요한 게 있어요. 개기 일식이 몇 분 동안 이루어지냐? 3분 20초라고 하더라고요. 이쪽 적도 쪽으로 남쪽에는 한 4분까지도 되는데 여기는 딱 3분 20초예요. 3분 20초 동안 깜깜해졌다가 또 다시 밝아지는 건데 그걸 보려고 지금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호텔방을 잡고 하룻밤 전에 그렇게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전날 와서 하루 주무시고 오늘 예배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냥 집이 여기인데 뭐 또 호텔을 잡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와, 개개일식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의 그 선물 그걸 내가 받기 위해서 이 정도로 노력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3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한번 도표를 한번 넘겨주시면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뭐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컨디션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저걸 해야 돼라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 말씀과 관련된 그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림을 준비 못했는데 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신 게 있어요. 근데 그 그림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고 누가 오직 안에서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 두드리고 안 열면 쳐들어간다 막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나 기다리고 있어.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 앞에, 여러분의 마음 앞에서 여러분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열려진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구원의 기쁨을 잔치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진짜 모습이 오리지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시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 부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 없이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냥 지금 부활했어 라고 하는 것처럼 한다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십자가를 거쳐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만 있으면 이것 또한 정말 비참한 겁니다.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생명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길 중에 어디 길을 갈지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잠시 그냥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비결이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바퀴벌레? 아니면 쥐? 아니면 뱀?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막 뱀을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발밑이 아니고 길을 가다가 뱀을 보고 와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같이 놀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뱀을 쫓아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누가 문자가 왔어요. 아니, 이 징그러운 뱀을 왜 올렸냐고. 이제 너는 나랑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내 친구가 떠나버렸어, 한 명이. 저는 그럴 줄 참.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뱀에 대한 트라우마,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세요? 저는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웃으면서 말하지만 와, 죽는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죽음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고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막 기도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을, 남겨진 제자들을 보고 또 걱정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의 길로 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더 큰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사회생활하면서 사람과 함께 관계하는 모든 중에 두려움이 더 커지는지 아니면 사랑이 더 커지는지.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요,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사랑을 하니까 겁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제가 어떻게 누굴 책임질 수 있겠어요. 지금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 와이프가 혹시 또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평생을 뭐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랑하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떠세요? 사랑이라는 게 정말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사랑을 함께 배우고 구하고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그 오리지널의 모습을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